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번제, 소제, 여러 가지 제사 유형, 구약에서의 제사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속죄제는 어떤 죄이죠? 특별히 무심코 지은 죄입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구약 시대의 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속죄제는 우리가 꼭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의무로 꼭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참 많은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 오늘날에 말하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처음에 회개 기도를 먼저 많이 하잖아요.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제, 그 의무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그 뒤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 제사장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것은 맞죠. 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송아지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 이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번제에서도 봤듯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화목제에 대해서 봤죠. 우리가 그 짐승에게 나의 죄 값을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본인이 잘못한 사람이 그 짐승을 잡게 되는 일이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봤던 속죄제는 그 다음이 조금 달라요. 다른 제사와 6절 봅시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문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리고 8절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네,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피를 성소 안에 들고 가서 분향단 뿔에다가 뿌리고 그 위에 이제 휘장에 7번을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에 나와서 번제단 아래에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는 기름만 불태워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릴 곳은 정결한 곳이므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고 곧 제 버린 곳에서 불사르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요, 그냥 현재 이때 당시에 구약에 드리는 제사에서만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암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에 이 말씀이 또한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비슷하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인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또한 그 12절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은 내용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회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러니까 첫 번째 앞구절은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후반부는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한 대상에 다른 겁니다. 사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더 큰 사실 대가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자나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혹여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깨끗함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제사 방법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 막힌 것임 없이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그 의도가 또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짓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지정의로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 죄를 돌이키려고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정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오늘 이 레위기에서도 죄에 대해서 깨끗해질 것에 대해 강조하는데, 우리가 사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죄를 미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 연약하여서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죄감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미끼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치 우리의 등에 낚싯줄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것이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계속 원수는 참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막아서면서 다시금 정결함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삶으로,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또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